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물 같은 가르침이랍니다. 또 산상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산에서 가르친 가장 복된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는 8복을 말씀하시거든요. 8가지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받은 자가 누구냐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내 자신들이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차지할 자라고 했어요.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물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 막 열심히 쫓아가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건 뭡니까? 천국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회복해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 나라 누가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요. 심령이 가난. 심령이 배부릅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복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확정하신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어떤 복? 천국을 누릴 자예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을 말씀하시는, 그게 복음이요. 진짜 복.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나왔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잘 기억해요. 무리, 산, 제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제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제자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은 열심히 하는 자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비밀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입니다. 온 땅이 어지러워졌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쭉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쭉 말씀하시면서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 야곱입니다. 야곱 보면 이름 자체도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 면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실하지 못, 이렇게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형 예서가 야곱에게 속았던 그것이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무슨 비밀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곱은 복음을 알았어요. 내 그 행위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 참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좀 못된 사람인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까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야복강의 기도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축복하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요, 성격, 자라온 환경,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믿음의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셔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뭐 했느냐?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씀하면서도 전부 종교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어떤 복? 육신의 복. 그건 저 팔공산에 가서 기도해도 귀신이 주는 복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치유하셨다. 그 정의로로 서야 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그랬더니 연약한 부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순간 회복됐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말씀이요, 진짜 믿어진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장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말씀을 우습게 알게 만들어요.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목사님 청와대 오셔서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대통령한테도 안 오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도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초빙했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 가요? 안 가요? 그냥 가겠어요? 그냥 난인구 입고 말이요, 흐질구해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산다니까. 아니 시집 장가만 갈라도 말이요 며칠 전부터 마사지 받고 말이요 올 케어 받고 붙이고 막 두드리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바라본다면 그렇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존재케 하는구나. 그래요. 12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참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게 은혜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최고의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하옵소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결국은요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제자를 통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비밀이 뭐냐?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근데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현실 속에 말씀을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염려 와요. 사업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때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산업이 맞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돕고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적 응답 속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 속에. 그게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응답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부터 사도의 가르침 말씀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생각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형편보다 더 훨씬 악조건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완전히 단절되는 시대예요. 이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방법 속에 있는 제자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진짜 제자의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절대 가난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진짜 다른 것으로는 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말씀을 놓친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말씀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놓치니까 내 영혼이 공고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거 주고 안전하다, 풍성하다, 좋다. 그러니까 세상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멸망이 호련히 임하잖아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진짜 내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노아시대와 같은 내 심령이었구나. 그러니까 운명 앞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영혼이 공허하면 생각과 마음도 공허해져요. 지금 21세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 정신병 아닙니까?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며칠 전에 뭐 그 재벌 부인이 내가 그런 저기 한 건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혹시 여러분 막 화를 못 참겠다, 빨리 깨달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겠구나. 하나님, 내 분노도 조절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어. 그 문제 아니요. 내가 분노를 조절을 못한다,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한다, 분명히 그 영적인 병입니다. 그렇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능력밖에 없다. 이걸 제대로 문제를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난 아기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가장 평안할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최고로 만족스럽고 최고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것만 자꾸 착각시켜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되어진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복음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올무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끝냈구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150만 160만을 가다가 150만이든 60만이든 여러분,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나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내 자신이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숨을 안 쉬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내가 답답함이 없다.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입니다. 내가 금요 차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영적으로요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내가 우리 팀장들한테 매일 얘기하는데, 팀원들을 놓고 진짜 팀장들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 이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뭐 육신에 뭐 있습니다. 이것 먼저 가장 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렇습니다.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초점 안 맞추고 매일 육신적인 그 부분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왜 성공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내 영적 상태는, 내 지금 이 상태는 그 속에 있지 못해. 하나님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해야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도 산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없이도 내가 분명히 내 수준 가지고, 내 가진 기준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구나. 특별히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절대 미션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진짜 이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눈이 열어집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저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을 보게 돼 있잖아요. 가깝게는 우리 집안에서도 보입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여요. 진짜 그것도 몰라.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피폐해요. 황폐해졌어요. 이 눈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저 영혼이 완전히 황폐됐어요. 에레미야가 4장 4절에 말씀하시듯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눈이 열어지는 자. 육신적으로 뭐 좋은 옷 입고 말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풍족함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 상태 속에 있어요. 떡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림이로다. 이 영적 상태를 봐야 한다.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다 그랬어요. 무엇을 뺐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땅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요, 침노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을 확장시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만이 내 가난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천국을 차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어.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74억의 인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천국을 차지할 자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사, 이 정도가 아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그 정도가 아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어요. 구원받았다. 좀 모자라게 살아가지고 바보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보장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혼돈과 흑암 속에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 그렇잖아요. 이거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빼앗는 자가 되기를,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정복에 축복 주셨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회복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혼돈과 흑암 속에 빼앗아버리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 축복,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앞서서 역사하세요. 내 힘과 능력에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도 옵니다. 또 내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실수함으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회복될 기회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기회다. 뭘로? 천국을 차지할 기회다. 천국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기회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기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힘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 성전 건축, 알류투시 건설, 이게 분명하다면 내 힘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옵소서. 말씀 성취,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내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말이요, 좋은 집 지고 우리 자식이 뭐 잘 된다,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내 사업이, 내 산업이, 나의 일이, 내 직업이, 내 학업이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 계획, 대전 160만을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을 살리고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237개국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모든 걸 막는 흑암과 모든 불신앙의 저주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기회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는 모든 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는 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교회와 모든 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는 표적과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셔서 천명 속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